정말 감동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하여튼 공릉동 교회 진짜 부러운 게 참 많네요. 우리 태능교회 성도님들 오늘 오지 말라고 그렇게 그랬는데도 또 오셔서 참 이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한 주간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또 무엇보다 친형님처럼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우리 조석호 목사님, 또 사모님, 또 매 시간 순서자들과 또 특창을 통해서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매 집회 때마다 들려주신 분들, 또 무엇보다 저녁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제가 좌석을 보니까 안식일 조금 많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감동입니다. 제가 3년 동안 태능교회에서 동작이든 파주중앙교회이든 정말 저녁 예배를 위해서 강조하고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경회를 통해 또다시 제가 도전을 받고 돌아갑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정말 여러 가지로 모범적으로 수범적으로 서중한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고 있는 이 공릉동 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석 집사님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올해 또 뭔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한 주간 이 목사님의 레이저 같은 눈빛을 받으면서 저 뒤에서 얼마나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달간 제가 한편으로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께 저런 예리한 눈빛으로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얼마나 엄하게 우리를 교육하셨는지 모릅니다. 채식을 강조하시고 목회자들은 정말 음식물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게으르게 목회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오셔서 조인트를 차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엄하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한 주간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정말 그 모습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한 번의 목사님 말씀이 더 아쉬울 텐데 제가 이 시간을 쓴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의 후배로서 또 열심히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서중한 앞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 먼저 하나 결론을 지으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애굽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광야에서 다시금 찾고 만나는 경험을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우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왜 이집트나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 되면 하는가? 왜 잃어버린 하나님을 이집트나 가나안에서 배우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서 고생하며 배우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알문요 지식으로만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나 눈이나 오감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만 배우고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책상이나 골방만이 아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수석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현장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훈련하는 현장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계속 우리가 배우지만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배우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당시 그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고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계속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멸망 직전 그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꽉 차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죠?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든 절절하게 보여주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 힘써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알자고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데,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끝내 알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분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즉 호세아가 말하기를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라고 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알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알미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오해를 풀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회 1년 차 때였어요. 당시 청소년 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모 수양회 때 쓸 건데 사모님에게 전할 이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을 하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러면 결혼하고 난 이후 이때처럼 아내에게 고마운 적이 없는데 함께 막 뛰었거든요, 사역을 위해서. 근데 그때처럼 아내를 소홀히 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방문을 다니면서 붙어 다니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대화만 오가지 아내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나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거의 이야기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의 처지는 늘 교회 일에 밀려서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몇 달이 지나니까 제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당신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는 괜찮아 그러면서요. 뭐가 괜찮은데 하면,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9시만 되면 문을 걸고요, 그 서재로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인턴 전도사인데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데 새벽 기도회를 다 설교로 하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을 설교로 하니까 이게 막 진짜 말 그대로 막 요만큼의 시간도 다 뭔가 그 빈틈으로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말을 제 아내로부터 딱 들을 때 정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나 큰데, 근데 아내는 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제가 위로하고 진심을 표현해도 안 먹히는 것입니다. 이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잖아요.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진심이 담긴 영상 편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담긴 이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장고 끝에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진짜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정성스럽게 작업을 완성해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아주 정성스러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뭐다? 성경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아주 영감이 담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진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쨌든 그 당일날 완성된 작품을 제가 사머 수양의 담당자에게 보냈고, 그리고 그 영상은 그 당일날 서종관 앞에 전체 사모님들이 모인 사슴의 동산 강당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아내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주는 제 마음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쭉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심이 담긴 사랑의 고백이 영상 편지로 아내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들려온 얘기로는 그 단상에서 눈물 많은 제 아내가 제 진심을 보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든 당신의 진심을 담아 이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이게 이런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 말고 지금 내 주변에 나타나는 그 현상 너머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너를 생각하며 너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 해석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형편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지금도 너를 돕고 있고 너희를 붙들고 있고 너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의 프레임을 믿음으로 리프레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끼기 시작할 때, 즉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될 때, 거기서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신앙의 힘과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전임지가 동작중앙교회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 9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동작중앙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 3040 그룹들과 오해가 좀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못하고 제가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2주째부터 이 3040을 포함한 남청년들이 조금 이제 속썩인다 그래서 남청년반 교과를 내가 맡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는데 그 첫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과를 탁 시작하는데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청년들이 우르르 청년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좁은 방 안에 한 분 한 분 들어가는데 어떻게 앉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누워 있어요. 제가 들어와 있는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래서 정집사 왜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전부 화가 났나? 내가 교과를 여기 지도한다 해서 화가 났나? 설교도 듣고 교과도 듣고 하니까 2시간 동안 어떻게 말씀을 듣나 이렇게 화가 났나? 온갖 생각을 다 하며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시간에 되어 책을 피라고 했어요. 공부를 시작하자고 하는데 교과책을 들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혼자만 교과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좀 당황이 되었습니다.
교과책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저만 이렇게 떨어져라 쳐다보는데 책이 없으면 그냥 혼자 강의식으로 쭉 진행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쉴 새 없이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씩 거의 질문이 아니라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누워있던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또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목사님은 지금 우리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나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의 상황과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무례해도 보통 무례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시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면추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던진 그 질문들은요, 진짜로 그들의 가슴에 맺힌 그분들의 신앙의 고민들이었고 정말 해결하고 싶은 신앙의 물음표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처음에 한 번의 만남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저와 이 3040의 만남이 한 번 정도로 끝났다면 저는 그런 오해를 계속 가지고 평생을 갔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제하면 할수록 이들의 속을 알아가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겉만 그렇지 속은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분들이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요, 우리가 그냥 한두 번 인사하듯 스치듯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피상적이거나 대부분 오해되어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은요, 이들이 수도 없이 성경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온전한 알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매일같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더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선행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식은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이방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품성을 가진 하나님,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품성과 내 관념으로 그려진 그런 하나님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미가서를 보면 남방 유다의 모습도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절은 구약 성경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좋아할까? 제일 좋은 제물이죠. 그러다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다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내 맏아들까지 이 인신공양을 드리면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나를 더 축복해 주실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방신과 동일한 품성을 가진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품성 속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제사인가요? 하나님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런 번제보다, 이런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과 만만의 수양보다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알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런 헌신을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이런 헌신을 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런 고민 어린 기도에 대한 하늘의 대답이 이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의 전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제사제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기사가 쭉쭉 나온 게 있어요. 누가 뭘 낳고 하다가 갑자기 에녹에 대한 기사에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짧은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고 스토리를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 않고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슬럼프도 찾아오고 하다가 진짜 그의 신앙에 불을 붙인 한 사건, 일대 전환점을 이룬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러면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의 신앙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이 무드셀라가 태어났던 것은 에녹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큰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그때 저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는 제게 의무적인 예방접종을 쭉 시켜서 그걸 다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할 건지 말 건지 이거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하면 당시에 1998년도였는데요. 10만 원 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거죠. 5만 원, 10만 원. 보험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예방접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병명들을 얘기해 들었는데 하나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희귀한 병들이에요. 어떻게 예방접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예방접종을 안 하면 우리 아이가 그 병에 걸릴 확률이 10만 명당 1명 정도로 걸릴 수 있는 아주 희귀한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병이죠. 근데 제가 그 예방접종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모나 저나 자동으로 다 그거 맞춰달라고 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 다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든 감염 가능성이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할 때 의사가 말하는 100만 분의 10만 분의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제 마음에 쏠리는 건 뭐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숫자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위해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 마음에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가능성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제 본능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이 낯선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없던 이 낯선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넣어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제 마음에는 원래 이런 낯선 아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넣어주어서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 자신의 마음에 넣어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해한 일은 불행한 일은 단 하나라도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행으로부터 지켜주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심하게 너희를 돌본다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다가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세심한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이런 사랑의 표현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슬픈 일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깊이 고민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게 될까 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된 목적은 고생이 아니라 학습이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제 바로 위에 형과 저의 나이 차이가 7년 차이가 납니다. 형님은 64년생이고 저는 71년생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형은 이미 대학생일 만큼 나이 차이가 큰 터울로 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 구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체육복이에요. 제가 어머니에게 체육복이 필요하다고 사야 한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체육복이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게 집에 언제 체육복을 구입했나 하면 어머니가 꺼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깊은 농 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이 7년 터울에 형이 입던 것을 꺼내서 저에게 딱 주면서 이거 입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형은 굉장히 지금은 작은데 옛날에는 컸어요. 저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요. 순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이즈도 안 맞고 양쪽 팔끝에 막 너덜너덜 실밥이 풀려가지고 너덜너덜한 그 옷을 저한테 주면서 입으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더 심한 건 뭐냐 그러면 옷 색깔이 원래는 곤색인데 그 옷이 색이 바래서 검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아주 희한한 빛깔의 체육복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못 입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걸 무조건 입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시니 어쩔 수 없이 그 체육복을 입고 체육 시간에 나가게 됐는데 그 체육복을 입고 나가면 제가 스타예요. 완전히 저 혼자 다른 학교 체육복을 입고 온 것처럼 탁 튀는 거예요. 그 직구준 친구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야 그거 몇 년 된 옷이야. 솔직히 말해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 체육복 맞냐? 박물관에 가야 하는 옷 아니냐 하면서 막 애들이 놀려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그렇게 좋아하는 체육 시간이 그 체육복 하나 때문에 싫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하루 이틀 버텼어요. 근데 견디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에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체육복 못 입겠다고, 체육복 좀 사달라고. 예상은 했지만 녹음기 틀듯이 나오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나중에 사준다. 근데 어머니가 말한 것 중에 형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졸라도 어머니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수업 시간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아이의 그깟 참고서 몇 권값밖에 안 돼요. 그 체육복을 어머니가 왜 안 사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고서는 사달라고 하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전 과목 자습서와 문제집을 다 사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옷은 절대로 안 사주는 거예요. 학교 체육복인데도 안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우리에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더하여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허락되어져야 되는데 허락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저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어쨌든 제가 아무리 어머니에게 조르고 졸라도 안 되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서러웠던 걸 다 끄집어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다 해주고 있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자식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왜 날 이런 곳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런 서러움을 당하게 하냐고.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못된 말이었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태어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어머니의 가장 아픈 곳을 팍 찔러버렸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울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때 작은 형님이 저의 투정을 보다 못해서 저를 타이르면서 그때 우리 집 형편을 쭉 들려주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미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어머니한테 듣고 다 들었던 얘기. 근데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우리 어머니가 밉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체육복 안 사주는지. 마치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여도 잘 안 느껴지는 것처럼,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도 없이 듣지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형님 이야기가. 당시 우리 집은 하루하루 어머니가 벌어 들어오시는 것으로 살아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44세 저를 낳았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55세를 넘긴 후에는 더 이상 태백에서 광산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위로는 큰형님이 있었는데, 큰형님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큰 댁에서 주는 돈으로 다니고 있었고, 고등학생 형과 중학생 누나 줄줄이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돈이 나올 곳은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가 하면, 머리에 이고 나간 계란을, 우리 집이 계란집 파는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정식으로 뭐 저거를 내놓고 상점으로 파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한 20판 정도 이렇게 도매상에서 떼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직접 머리 이고 나가서 파는 거예요. 딱 한 20판 정도 집에 갖다 놓고, 그러면 하루에 한 10판 뭐 20판 팔아오면 한 판에 200원 300원 남는 것 같은데, 그 몇천 원으로 5남매가 학교도 다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집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1985년 당시 우리 집은요, 보통 태백에서 경기가 잘 나가서 대부분 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데, 제 친구들과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우리 집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그 하루하루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만약 어머니가 탈이라도 나면 가정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 계란만 파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친 몸으로 저녁에는 남의 집 빨래도 하시고 식당 일까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쭉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형편인데도 정말 놀라웠던 것은, 어머니는 혹시 제가 공부하는데 걱정할까 봐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해요. 문제집 사달라고 하면 두말 않고 다 사주시는데, 당시 전 과목 문제집 자습서를 다 갖추고 공부하는 친구는 우리 반에 몇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몇 번은 자습서가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시면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에 옆집 가서 빌려서라도 그래서 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죽을 헌신을 다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고 불편해지면, 조금만 우리 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해주냐고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살게 하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저는 이때 철이 들어요. 저는 이날 일을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놀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지금도 기억에 쭈쭈바를 이렇게 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나게 빨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계란을 팔기 위해서 계란을 입고 동네 집집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맨날 보는 모습인데 친구들이 같이 옆에 있으니까 어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나 남루해서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초라한 행색을 보기 싫어서 어머니가 친구들하고 빨리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들어가는 집을 돌아서 뒤쪽으로 빨리 집에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날 전까지 어머니가 계란을 파시면서 어떤 수모를 당하시는지,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 식당 일을 하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듣기만 해도 그냥 뭐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형식적으로 부를 수 있지만 전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령의 안약이 발려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율법이 새롭게 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는 어머니가 들어간 그 집을 빠르게 지나가다가 그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갑자기 제가 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젊은 세대에게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막 혼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젊은 세대기 어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인데 자신의 어머니 뻘되는 우리 어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치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지난번 계란의 상태가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계란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냐고, 여름이니까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양심이 있어야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 젊은 여자 앞에서 마치 큰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사춘기 소년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어서 탁 담겨버립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타박을 당하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순간 어머니의 그 지친 표정이, 햇빛에 그을린 고단한 얼굴, 그리고 머리에 팔지 못한 무거운 계란을 하나도 못 내려놓고 또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얼마나 슬프게 보이는지 그냥 가슴에 미어져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시 어머니가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날 위해 얼마나 고단하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참고서 한 권과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는가. 완전히 입에 물고 있는 이 쭈쭈바의 단맛이 다 사라지고요.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연탄 창고에 처박혀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죽고 싶었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창고에서 계속 울고 또 울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형님에게서 수도 없이 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랑, 이 바닥에서부터 느껴오는 그 어머니에 대한 나를 향한 진짜 사랑과 어머니의 진심을 보게 되었을 때 저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혁명처럼 달라져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모습과 2학년 때의 모습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전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했어요. 학생이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그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 절반 이상이 술과 담배와 당구장을 출입하던 그 시기에 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술, 담배, 당구장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요. 졸업할 때까지. 신앙이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하라고 선생님들이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생활 기록부 중에 중학교 1학년 때와 중학교 2학년 초까지 변화가 없던 성적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중학교 1학년 때 800명 중에 310등, 280등 하던 제가 최상위권까지 올라갑니다. 단 1년 만에 미치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또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제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을 보고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그 표창장을 교회대에서 받아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시 말해, 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저의 기쁨이고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저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에녹처럼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에녹처럼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직접 경험으로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즉, 그들의 가슴에는 모두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도 히브리 11장 5절의 말씀처럼 에녹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책이 존재하고 천년계가 존재하고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지식을 초월하는 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을 통해 심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가슴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해질 수가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고 진실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위선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올라서 평생 신나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그런 에녹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살아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